저희가 계속해서 걸어사 광인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절,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사 광인을 고치신 장면을 저희가 봅니다. 어느 날 걸어사 지방에 예수님께 도착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좀 독특해요.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주시죠. 받아주시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돼지떼를 이끌고 다 바다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죠.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의 일들을 진행한 것,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이때까지 우리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뭔가 기적을 행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들이 오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에게 왔다. 라고 우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응이 이상해요.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 지방을 떠나길 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떠나길 구했냐는 거예요. 왜 그럼 떠나길 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귀신에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예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거죠. 하나는 뭐예요? 돼지로 인해서 돼지가 죽은 사건이죠. 이 돼지가 죽은 사건 분명히 어떤 게 있었을까요? 경제적 손실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돼지 2,000마리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경제적 손실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무덤 사이를 헤매던 정말 죽어가던 한 영혼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겠죠. 둘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기가 입었던 경제적 손실, 이것들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시선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예요. 정말 고침받은 한 영혼을 보느냐? 아니면 내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느냐?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본 거예요? 한 영혼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본 거예요? 경제적 손실을 본 거죠.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편하세요?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일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일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주일날 오전에 뭘 합니까? 늦게까지 잠자죠. 편히 쉬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몸단장도 하고 정말 지금은 교회 못 나가지만 교회도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온종일 씁니다. 또 봉사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쉬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요. 피곤하죠. 뿐만 아니죠. 또 이렇게 아침 되면 아침 묵상을 하고 우리가 일찍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죠. 뿐만 아니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투자를 하죠.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이걸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뭐예요? 얻게 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분명히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게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져야 될 짐들도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얻게 되는 더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늘 그날에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맞추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지만 우리가 얻게 되는 더 큰 것이 있지 않냐. 이걸 보고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아요. 나은 다음에 뭘 구했냐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정말 무덤 가운데서 아무도 정말 친구도 없이 정말 귀신 들려서 스스로의 몸을 해치면서 상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정말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사실 우리에겐 이런 게 없어서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야 돼. 이건 당연한 일이겠죠. 오히려 이런 것들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간구했는데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허락하지 않았다. 노라고 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우리 계속 살펴보지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읽은 마가복음 전체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보면 끊임없이 요구를 받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에게 요구하죠. 이 지방을 떠나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마을 사람들 요구합니다. 저희를 떠나달라고. 그런데 재밌는 건 나머지는 다 들어줘요. 귀신의 요구도 들어주고 마을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요구도 들어주고 그런데 유독 이 사람만의 요구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나머지 요구들은 어쩌면 되게 약한 면들이 있고 악한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의 요구는 굉장히 선한 요구잖아요. 정말 잘 살아보겠다는 거죠. 잘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노라고 답하세요. 그렇다면 왜 노라고 답했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허락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가족에게, 너희 식구들한테 전하라는 거죠. 네 가족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쫓지 말고 너희 가족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 전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거라사 광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재밌는 건 그거예요.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정에 전파라고 했어요. 가족에게. 근데 이 데가볼리는 여러 성으로 구성된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다 전한 거예요. 그렇겠죠.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곳곳을 다니며 다 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풍랑을 잠잠케 하며를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한밤에 배를 띄워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때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고생해서 이 거라사 지방에 와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에 와서 예수님이 한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죠.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보통 시간 낭비만 했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에너지도 썼잖아요. 그런데 고작 한 명 만나고,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만나고, 이방인 그것도 무덤에 사는 사람 한 명 만나고 돌아갑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요. 우리가 보기엔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마가복음 7장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지금은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대가볼리 지역이 그 사람을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이 한 사람밖에 답이 없어요. 대가볼리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환영합니까? 한 사람밖에, 이 사람밖에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전했기 때문이에요.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낭비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정말 사람의 주목받지 않는 그 버려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은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에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죠. 근데 이 사람이 졸업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친구 4명과 더불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4명과 더불어 이 선교지역에 가요. 선교지역을 갔는데 도착한 날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4명이 다 죽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쏘지 않은 거예요. 이 사건이 알려진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많은 지역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러면서 그 당시 있었던 선교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일었어요. 왜 수많은 이 아까운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엉뚱한 땅에 가서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낭비냐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막 나왔을 때 짐 엘리엇이 쓴 일기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쟁들이 사그러들었어요. 그 일기엔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돼지의 일과 이 광인에게 일어났던 일들. 우리의 시선이 무엇에 맞춰져 있느냐? 정말 잃어버릴, 사라질,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맞춰져서 그것들 붙잡느라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영원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엘리엇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어요. 엘리엇이 죽은 다음에 그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지역을 갑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특이하게 여자는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곳에서 5년 동안 사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5년 뒤에 물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나는 당신들이 죽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사실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수백 교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그 지역을 변화시켜요. 정말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나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들, 잃어버리는 것들, 우리가 투자되는 것들,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에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